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어떤 그 사탄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거의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왔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복을 다 받는다. 복은 받지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 말씀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 충만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었을 텐데,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자기의 생명도 죽음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사도들의 부활의 선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맹목적으로 자기를 쫓고 추앙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부연듯 나타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 그들을 붙잡아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20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협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불타는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우리를 붙잡고 아무리 심하게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짓누르고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 속에서 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가혹해집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의 어떤 그 공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러나 그 압박과 핍박이 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은 더욱 증폭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고 믿음이 언제 꽃을 피우고 믿음이 언제 열매를 맺었다,
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가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갈리는 기점이 있어요. 구분되는 기점이 있어요.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때 보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자다 없는 자다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점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증폭되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좌초하고 부서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할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성질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이제 더 담대하게 우뚝 서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아직도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만을 주장하니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강한 외침이었느냐 하면 사도들의 부활에 관한 선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이었지만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당하였다. 예수를 부인하던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정도로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데반은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이 찔릴 정도로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오직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그 폭발적인 능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일상을 위해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러나 그의 외침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를 가는 산에 들인 지도자들을 본문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했고 너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지적당함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에 충만한 자가 지적하는 자기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보다는 일을 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을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영적 장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목사라고 해서 다 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세상에 가짜 종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목회가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무너지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동일하게 똑같이 누리고 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지금 저기에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다. 이런데 뭐가 두렵고 이런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이 사실을 깨닫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말씀을 중시하는 목사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전혀 부인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말씀만 중시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만 중시하면 거의 이단적 사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바퀴와 기도라고 하는 바퀴와 감사라고 하는 바퀴가 동일하게 굴러갈 때 온전히 그 믿음의 차량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이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후임자로 초빙받아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김 목사, 지난주에 교인들 얼마나 다 왔더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50%가 안 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통해서 다 일일이 전화하니까 목사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가 될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드디어 이제 목사들에게도 핍박이 올 때가 왔구나. 지금까지는 편안하게들 목회 잘했죠, 대한민국에서. 목사라고 하면 존중도 받았고 대접은 있는 대로 다 받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와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가려질 때가 온다.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신천지 놈들은 그럴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탈퇴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마 신천지의 그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진짜 알곡을 가릴 때가 왔다. 진짜 14만 4천 명을 추릴 때가 왔다.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저 신앙생활할 때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대모를 주로 하는 교단에서. 근데 그 우리 목사님, 10시 15분 목사님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막힌 사람이 있고 하늘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생의 성패는 하늘이 열리고 닫힘에 있구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제로 삼는다면, 뭐 기도하다가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벌러덩 뒤로 넘어져서 그냥 땡구로 둥구르고, 사도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마가요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같이 몸으로 스데반이가 뒹굴었더라. 뒤로 넘어져서 개거품을 물리고 한참 있다 일어났더라. 그런 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도 다 기록해놨어요. 저 불교나 마음의시나 저 어떤 다른 이단들처럼, 그 종교도 아닌 것들처럼 막 그 교주를 막 신성화시키려고 좋은 이야기들만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둥그렇더라, 눈이 뒤집히더니 나중에 좋아졌더라, 그냥 펄펄 뛰었더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이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상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점쟁이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닫혀 있을 것만 같았던 하늘문이 열리니까 멀리 계실 것만 같았던 주님이 목전에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산에 들인 공의 따위의 핍박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견주어 보면 그들이 가하는 핍박과 억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쳤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 그렇지 않고 성 밖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연적 교회, 여러분 다 신학하시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4가지의 교회가 있잖아요. 가연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교회에 거룩함이 있다? 은밀한 면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가꾸어 나갈 뿐이지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것에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 거기에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거기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보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내 태생이 그래요. 자식한테도 전화 안 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가 아쉬우면 전화하겠지. 뭔 일 있으면 목사 찾겠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근데 저도 그건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전화를 하면 받아들이는 쪽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거기에 거룩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아멘.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다면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거룩이고 거기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유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텅텅 비어 안 와. 하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 거했지만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들은 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에서 죽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찌 그곳이 거룩하기를 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내들인의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도 좋고 권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각자의 권위를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억지나 경험이나 어떤 명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육의 일은 육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증언자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증언하는 증언자고,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 증언자예요. 어떤 증언이냐? 복음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를 자랑하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증언자가 두 가지 부류가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공존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증언하십시오. 아멘. 그쪽에 서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거룩과 영광을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무엇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일의 증언자가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의 증언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성도들 흉이 나쁘고 목사의 모자람이나 탓하고 그런 증언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우리가 언뜻 보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 딱 다른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우리가 꼭 저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야 돼 할 사람이 단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목사로서 덧붙여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 권력 기관에 의해서 형집행을 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죄가 없던 그였지만 그의 죽음은 형집행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실패한 것 같아요. 죽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구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살려냈어야지 왜 죽여요? 그런데 그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있던 교회들이, 각자의 교회들이 다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게.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더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의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커다란 성공을 가르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에 차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사내들인의 회원들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울도 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 아니야, 내 행동을 수정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 나는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이런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들의 확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아무 말 없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의 확신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 각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만약 스데반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했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는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소망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을 목격한 목사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확실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그 앞에 서 있는 사울,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계획된 미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는 사울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복음, 계명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사울이었습니다. 반드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인가, 아니면 알지 못함으로 보지 못함으로 아직도 바울이 되지 못한 사울처럼 거짓 복음의 증언자인가? 여러분,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스데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